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보통 부모들 보면 자식 사랑이 아주 특별하지요. 저는 동물의 왕국인가 그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새들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많은지, 비가 와도 새들이 쉬지 않고 자식 먹이려고 벌레 잡아온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보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참 지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또 특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특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또한 특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손들을,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양육의 목적,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실까 하는 그 양육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째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 번째는 죄의 그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제의 없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타나 있고 예정이 나타나 있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거기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거듭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든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참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대여섯 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즘 뭐 세 번째, 몇 번째 나면 돈이 몇백만 원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여섯 많이 나서 좀 키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제 새로 태어날 아이들, 또 태어난 애들 보면서요,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험난할 건데 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이제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의 시작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아이들이 잉태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양육을 시키잖아요. 뭐 음악도 들려주고 뭐 태교라 그러는데 시켜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육은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그 자녀에 대한 이 교육률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항상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12 제자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는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그전에는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양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모도 그 자식들을 악하게 키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날 사단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살도록 하는 데는 많은 양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육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죄 짓는데 아주 익숙하도록, 그게 즐겁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사는 것에는 굉장한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본성적으로 그런 선한 본성을 갖기 때문에, 속성을 갖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죄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죄도 없고 유혹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고 다 깨끗하고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죄 짓는 사람도 없고 죄 존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의롭게 살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거기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요, 늘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옆에 마을에 옆집 보면요, 한동안에는 생명의 집이라고 개를 수십 마리 키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개를 키워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신탕으로 하겠죠. 아무리 내가 개를 사랑하고 요즘 뭐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뭐 개옷도 수십만 원짜리 사서 입히고 뭐 그렇게 키우고 뭐 아껴 다니면서요, 자기 자식하고는 입 안 맞춰도 개하고는 입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기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맨날 옆에 데리고 다닐 때마다 물면은 아마 그게 키우지 않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들의 가장 큰 근심이 뭐냐면 자식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끝마다 대들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 좋지요? 말끝마다 대들고 또 그냥 돈만 생기면 가서 딴짓하고, 그런 자식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너를 잘 가르쳤는데 어떻게 저런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도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를 양육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양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 자식을 양육합니다. 그 자식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리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가지고 성공한 자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지만 성경에도 그 자식에게 한 번도 서운한 말을 한 적이 없더라 한 그 자식은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매 주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양육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한 공부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양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주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 빨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인데 배우려고 하는 교훈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면서도 배움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에 40년 동안 양육하시는 것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미련하겠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전혀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아직까지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을 줘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마냥 즐거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좋은 그런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무언가를 배워야 해요. 내 아버지가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인가. 그런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시험을 받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든 성제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가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내게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원수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교사로 봐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아주 톡톡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잘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대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대가 군대다. 이 군대 간 아이들이요,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편지를 안 보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생 안 해보다가 갑자기 고생을 하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 훈련소에 있을 때 보낸 편지는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가서 참 분명히 잘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몇 개월 안 가지요. 가장 좋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해요. 배워야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물을 주시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육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양육합니까? 우리 보통 부모님들 보면요, 자식 교육을 열심히 자식을 학원도 보내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시킨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올바로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참다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양육하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공부 위주이기 때문에, 실력 위주이기 때문에 인간성은 떨어져서 비록 공부는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은 실패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육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여기에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또 하늘에 복된 그 크신 소망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매일 양육하시는 목적이 첫째로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 여러분 삶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어버리기 위해서 은혜 그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 은을 단련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과 경건하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고 또한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없는 장님이라면요 잘생기고 하나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만져보고 잘생겼구나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소용없냐면 옷이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다 뭐냐면 이것에 속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수억 원짜리 가구인지 아니면 몇백만 원 가는 가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의 눈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만약에 20년이 됐다고 하면 20년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교육의 결과가 세상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이게 교육이 효과가 없는 건지 하나님께서 교육은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매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동안 교육받은 것을 헛되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게 양육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함과 술 취하지 않고 진지하고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양육시키고 성령님께서 양육시키고 주님께서 양육시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유평 교회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죠? 매주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매주 공부하는 이 숙제만 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여러분 삶이 바뀌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우리 그거 다 공부했어요? 4단계요? 다 했죠? 3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그거 얼마나 변화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했느냐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목사님이 매주 똑같은 설교를 했다잖아요. 똑같은 설교. 저도 이 설교를 1년만 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확실히 노망하셨구나. 어떻게 지난주일날 하신 거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잠깐 깜박하셨겠지 그러겠는데 계속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뭔가 치매 걸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도 하고 그 지난주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그럼 왜 계속 하십니까? 이것대로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늘 걸 바라보고 살 때까지 이 설교를 몇 년이고 계속하면 좋겠지요. 문제는 설교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모든 교육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씩 특별하게 어떤 교사를 택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교육을 시키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맨날 빵점만 한다 그러면 그거 중단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늘 양육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점점 줄이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복스러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라고 울부짖을 때에 저 동감해요. 저는 100%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언제 즐거우냐면요 주님이 오셔서 여기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한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에게 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책망하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위로 하라 그랬어요. 왜? 누구의 권위로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냥 집안 청소해가지고 다 버리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제 아들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을 학원에 보냈는데도 계속 빵점만 맞아온다면 저는 학원에 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요, 대단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예를 들자면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과목이 너무 많아요.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무슨 세계사도 있고 한국 국사도 있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복잡한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교훈. 네? 그게 참 간단하잖아요. 무슨 교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40년 동안. 우리도 매주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공부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요? 계속 해야 되겠죠? 부모가 양육을 포기할 때는 무슨 자식이니까 포기해요? 너는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자식이 들 때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죠? 부모가 이제 나는 너를 포기하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너무 신나잖아요. 이제 내 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양육을 포기할 때는 그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은, 여러분 복된 소식은 유평교회에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세요.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도록 머리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교육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그런 목적은 저희들이 오늘날 저희 자녀들이 갖는 그런 목적과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양육의 목적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복된 소망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